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추워진 날씨와 함께 문득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서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에게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봐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물으심에 대한 대답을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올 한 해의 마지막 기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누리게 되는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아이들을 섬기는 이들이 먼저 말씀 앞에 깨지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민하며 작정하는 소통이 일어나 중보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고백하기는 저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섬김, 저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것, 복음과 은혜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나도 함께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때에도 기묘자 되신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할 묘수를 내어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전도사님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미아중학교의 학생부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우리 각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서 만난 하나님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영화나 혹은 그림으로 만난 하나님이라든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 모두가 다르고 또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또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 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괜찮다고 다독여 주시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입술로 고백하는 것 같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따뜻하고 편안한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조금은 다른 과격하고 폭력적인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요, 성이 무너집니다. 가옥이 약탈을 당해요. 또 여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 성읍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절반이나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 인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희망 없고 슬픔만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참담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읍의 절반이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성읍에는 절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남은 백성의 절반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고 약탈당하고 희망 없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직접 본인이 나가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더 이상 싸울 의욕과 힘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들 대신에 그들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 성이 무너지고 약탈당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니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고 평안히 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폐허와 같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 나가 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완전히 병 주고 약을 주시는 거죠. 아니 근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거면 처음부터 싸워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막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공격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나라들 다 멸망시켜 버리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방 나라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싸울 힘이 아예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서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2절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2절의 하반절입니다.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비록 이방 나라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절반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멸망당하지만 반대로 반이나 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루살렘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공격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그 절반의 사람들, 여러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 사람들을 구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또 절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평안히 서는 예루살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을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손꼽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삶은 꼭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여러 세상의 문제들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닌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고 버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시련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약 10년 이상의 기간을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단 하루도 두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들의 표현으로는 이득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이득이다. 왜 다윗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주의 율례,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고난들이, 이 시련들이 내게 유익이다, 내게 이득이다, 그러니 오히려 좋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그 밖에 개인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간 그 절반의 사람들이 아닌, 비록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버티고 견뎌낸, 그래서 그 성읍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던 그 나머지 절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믿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앞에 나가셔서 직접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아중학교의 다음 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여러 문제들과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을 만나야 하는지 우리는 가끔 그것이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험을, 그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날에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기뻐 뛰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주여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 예배 댓글에다가 출석과 설교를 통해 느낀 점을 달아주면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부터 대면 예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는 코로나의 예방 차원에서 잠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대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 잘 살아내고 다음 주에 현장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주도 잘 살아내고 우리 다음 주에 현장에서 만나요.